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제자반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또 하반기에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 엎드림 특세가 진행되는데요. 월요일 날 우리 찬양팀, 우리 최고의 찬양팀이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인도하니까요.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또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행복한 모습들을 국내 선교에 잘 전달하고 그래서 산청과 함량이 복음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동체 기도문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네, 27권입니다. 네. 자,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주로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개인에게는 딱 3사람에게만 보냈습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2번을 썼어요. 디도서는 3장, 빌레몬은 1장.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6장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입니다. 디모데에게 총 몇 장을 썼죠? 10장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하시면은 혹시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생각났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항상 여러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로마서에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는, 그래서 디모데의 이렇게 사랑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자, 여기서 내 아들아, 참 부드럽고 듣기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왜 그런데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하는지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디모데의 나이가 30에서 35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강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블레싱도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믿음 안에 자라가면요,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다 같이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군사, 병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예, 우리 자매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은 네, 군대 이야기가 이렇게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 가는 꿈을 꾸면 악몽이라고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자, 군대 가는 꿈은 힘들지만 왜 힘들까요? 그만큼 군대에서 힘들게 생활했다라는 거죠. 훈련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왜 군대에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킬까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조카도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아주 낮이고 밤이고 바뀌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휴가 나오면요 각 잡혔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자, 군인은 규율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엄격한 벌칙이 따릅니다. 병사는 자기를 부른 그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자, 영적 전쟁에 나가면은 고통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몇 개의 줄을 그으셨나요? 하나도 그은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편안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말씀을 읽고 불편한 부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결과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정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과가 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경기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급이 있는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급에 맞추기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죠?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합니다. 합숙 훈련, 전지 훈련을 비롯해서 금식하며 운동을 합니다. 예, 몸을 괴롭게 해서 그 체중에 나의 몸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피겨 여왕 우리 김연아 선수,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지, 이연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뼈가 다 뒤틀렸더라고요.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그들은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맛보았다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수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절제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는 어디에 속합니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힘을 부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정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는 자기의 레이스에서 규칙과 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출발선에 서면은요, 총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총소리에 맞게끔 달려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의 총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실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자, 믿음의 선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믿음의 선수,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과가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기하는 선수가 1등 하게 되면은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 약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의 간을 얻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이 되지 않고 만약 승리의 간을 썼다 하더라도 역사 앞에서는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가 마지막으로 승리의 간을 썼을 때 남는 것,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 세 번째로는요, 열매를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곡식의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진짜 수고가 많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예, 저의 고향이 어디죠? 예, 산청. 너무 잘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자,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농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속전속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은 잡초와 풀과 이런 것들 물 주고, 김며 주고, 또 땡볕에 나가서 또 보해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합니다.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제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우리 제자반을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은 이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훈련을 견뎌왔습니다. 예, 훈련은 땀과 눈물과 힘듦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힘듦에 감사하게도 마을과 사랑에서 우리 리더들이 또 맛있는 간식과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이 아이의 성장과 교육이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협력과 돌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속담입니다. 훈련생들은 혼자 뛰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해 주었기에 지금의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몸은 묶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교회를 막으려고 했지만 복음은 퍼져갔고,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 30년에서 35년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유럽과 동부 해안을 다니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혀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제자답게 충성스럽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감옥이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재판장 앞에 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린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유언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너는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감옥은 아니지만 다들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네, 우리 기뻐합시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힘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또 그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오도록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